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동역자들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코에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 주 앞에 겸손함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참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한 주간도 주님 그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이 한 주간도 주와 함께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사자가 친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하는 설교자나 성경을 강의하는 강의자의 입장에서 참 조심스럽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저주의 내용을 전할 때가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와 성령을 속이고 사도를 속인 결과로 사도의 저주로 인하여 죽게 된 상황이 나타나죠. 그런 말씀을 전할 때 설교자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의 왕인 헤롯이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 먹혀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본문으로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설교자나 강의하는 교수의 입장에서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내용도 반드시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목회자의 입장에서 반드시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설교자가 강단에서 사적인 감정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보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을 만드신 목적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찬송을 자신이 가로채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명의 헤롯이라는 이름이 소개가 되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의 방문을 받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한 헤롯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이스라엘 통치를 허락받은 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은 동방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박사들을 통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장소에 대해서 묻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고 예루살렘에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학살하는 베들레헴의 학살을 명령한 왕입니다. 이 사람은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정통 계보를 이은 사람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또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을 죽게 한 헤롯이죠. 헤롯 아티파스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기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순교로 죽게 한 헤롯, 그가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바로 헤롯 대왕의 손자, 그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초대교회의 박해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순교시켰고 베드로를 투옥한 인물입니다. 그의 마지막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이 헤롯은 아주 교만하고 스스로 신으로 불려지기를 좋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들을 순교의 죽음으로 몰아가는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그 일을 기뻐하였던 자입니다. 헤롯은 사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정치적으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도들을 핍박했고 심지어 순교의 제물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가 누리던 부귀와 영화와 영광은 심지어 백성으로부터 신이라는 칭호를 받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헤롯이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유다의 왕이라는 명칭과 함께 화려함과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찾아온 인생의 마지막은 참으로 비참하고 불행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명심하고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신들에게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48장 11절도 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다른 자에게 또는 다른 신에게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서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단순히 11조만을 강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시간의 11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봉헌물과 11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봉사와 섬김과 헌신도 여기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헤롯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곧 치니. 여기서 주의 사자가 치니 쳤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때리다, 치다, strike, hit라는 용어가 쓰여지거든요.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헤롯을 직접 가격하셨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헤롯이라는 왕을 직접 치셨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보세요. 헤롯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했는데 그가 그 영광을 자기가 받았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는 교만에 빠져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말씀은 헤롯이 질병 또 중병에 걸렸다라는 그 역사학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증거하고 있거든요.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헤롯이 갑자기 배가 아파서 5일 동안 고통을 당하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 의료진들, 의학자들이 볼 때는 헤롯의 이 증상을 일종의 장폐색증으로 보기도 합니다. 정확한 병명은 모르지만 이 상황을 분석해 보면 이러한 증세가 아닐까라는 해석이 나온다라는 거죠. 헤롯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사도들과 교회를 핍박한 결과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죽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아마 계산이 가장 빠르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회개 업무를 맡기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다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부은 300데나리온이 되는 향유를 보고 낭비라고 불만을 토하기도 했지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이나 주를 향한 또 주님을 위한 주께서 행하시는 주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둔하고 인간적인 계산, 수치 계산에 빨랐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보세요. 가룟 유다는 이미 공금을 횡령한 도둑이었고 그 전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인간적인 계산과 도둑의 계략으로 결국 예수님을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가격에 팔아버리고 배반을 하고 말았죠. 가룟 유다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고 죽게 했다라는 것 때문에 가책을 받았는지 그는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회개는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살을 시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자살을 시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살을 성공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고 말았지요.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곧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게 바로 가룟 유다의 최후의 모습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2장과 3장에 나오는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서 제사장의 직무를 더 이상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아들들이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흠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악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고 하나님의 제물을 가로채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말았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있습니다. 12절 먼저 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말씀에서 행실이 나쁘다, 불량자 이러한 의미의 원어를 보면은요 벨리알의 아들들이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아주 사악한 자다라는 의미인데 이들의 직분이 뭐라고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17절에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그들은 멸시했다라고 했어요. 멸시했다라는 그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제사를 거부한다, 경멸한다, 업신여긴다 이러한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거부하고 경멸하는 자세는 악한 자, 사탄에게 사로잡힌 행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악한 자들, 엘리의 아들들 흠니와 비느하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떠했을까요? 사무엘상 3장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처럼 강한 심판을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강하고 힘든 분노한 진노의 모습을 보이는 것 흔하지 않지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 계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경멸하고 멸시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은 결단코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가 된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더 심각한 것은 아버지 엘리가 그 일을 알면서도 자녀들을 바로 양육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교만의 극치를 보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으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헤롯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했고 순교의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교회를 핍박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로 지도하며 보호하며 이끌어야 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복음의 사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려고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앞장서서 도와야 할 지도자가 그 복음의 길을 방해하며 사탄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복음을 방해한 지도자였지요. 그는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한 자로 찍히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느 누구를 직접 지명하시면서 또는 개인에게 이렇게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이는 장면이 결코 많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헤롯은 하나님을 아주 진노케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아까도 소개했는데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과 찬송을 어리석은 왕이 가로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보고 계시겠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의 것들과 달라서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그 영광을 축복으로 감사하며 살아드려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런데 헤롯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회방하였다가 결국에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주의 일꾼들은 오직 삶의 목적과 목표와 그 초점이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왜 성경은 이러한 헤롯의 비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닫게 하시는 걸까요? 이러한 모습을 뒤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까요? 이 한 주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길 원하십니까? 깊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찬송, 사람이 교만하여 그것을 가로채고 회방하고 교만의 극치를 보이게 되면 결국에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찬송과 박수를 우리가 가로채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주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의 목적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야 우리가 겸손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 깊게 내려져야 우리는 겸손한 삶 속에서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이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